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인데요. 오늘 이숙 집사님 30절에서 33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두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천천히요. 다시 천천히 읽읍시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 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다. 보라 내가 흐른 돌과 천천히요.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본문 안에서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소제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두 상황, 유대인의 상황과 이방인의 상황이 비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울의 소망과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면서 둘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말들은 그러니까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들이 비교되고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또 바울의 바람들이 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바람에는 기도가 같이 묻어 있고 우리가 9장 30절부터 지금 보고 있지만 9장 전반부에 가면 바울이 아주 파격적인 폭탄과 같은 어떤 바람과 소망과 기도를 같이 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가 주님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모세 때도 그랬고 지금 바울의 그 9장 전반부 이야기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 삶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첫째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진짜 바울이 진심인가? 세 번째는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딜을 하면 협상을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저는 걸리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무식하게 적용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지옥 갈게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 동족들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다시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이기적이라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앞에 모세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범죄한 자기 민족들을. 왜 그랬을까? 그게 한참을 하루 종일 그게 나를 괴롭혔어요. 그때도 풀리지 않는 문제였지만 그게 항상 나를 괴롭혔어요. 중간에 어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장기를 내준다니 그런 마음이 각오가 되어 있는 부모님도 계시긴 하겠죠. 근데 그건 순간인데 영원한 어떤 삶의 어떤 갈림길에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럼 바울이나 모세는 그게 진짜 그렇게 말한 그것이 진심이라고 일단 전제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근데 왜 이런 말들과 이런 마음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 한참 헤매다가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참 많이 다가가 있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구나. 그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죽음으로 내모는 아빠 엄마가 어딨어요. 화해하려고 그러면 내 적들과 화해하려고 내 아들을 내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희생제물로 목숨을 버리는 희생제물로 주는 엄마 아빠가 어딨어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걸 이루셨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저주를 받고 자기가 희생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인가? 건널 수 없는 달인가? 정말 근접할 수 없는 것인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비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런 딱한 상황,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또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입체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깊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액면으로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멘 이랬다 해서 진짜 니는 구원 짓게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바울이 우리를 얼마나 경박하게 볼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고 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모습이 야, 왜 나는 흉내도 내지 못할까? 그런 어떤 영적인 괴로움이 있었어요. 영적인 괴로움. 정말 내가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서 그 바울이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 이고니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고니온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에게 그렇게 돌을 친 거거든요. 근데 돌로 그렇게 쳤을 때 이제 다 죽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돌로 쳐 죽이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것도 상상가죠. 우리 대한민국 상황으로 상상하면 만약에 여기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인민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가장 가까웠던 가족, 안 그러면 내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인민재판에 걸려서 이제 이 친구가 공개 사형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막으로 갈 수 있을까? 안 된다고 할 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버지고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바울이 돌 맞는 순간에 아무도 막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나 같은 생각은 유대인도 미워, 내가 키운 제자들도 미워, 교인들도 서운해 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한 가지로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하지만 제가 진도를 못 나갔어요. 더 이상 이게 무슨 마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왜 이렇게 막 깊이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깊으신 마음을 알았을까? 그게 계속 우리 목양교에서 주일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진짜 영적인 깊이, 영적인 삶,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면 그 영이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삶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삶과 육체의 삶을 죽이고 성령으로 얼마나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절박한 목표입니까,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걸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9장에서 말을 못 끝내고 10장에서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10장 1절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러잖아요. 그러고 싶은 거죠. 근데 막 이들에게 한계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잘못된 삶이 있고 막 이것도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뭐 선택 안 한 건데 뭐. 그럼 하나님 권한이지 막 버릴 건 버리고 막 가야 되는 우리는 가고 우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겠죠. 근데 세상적인 말로 그 미련을 못 버려요, 미련은. 미련은. 영적인 그 안타까움을 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 안타까움을 버리지 못하는 걸 진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걸 또 다른 말로 미련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깊이는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죠. 모르기 때문에 쉽게 버리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됐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 상상보다 너무 초라해. 너무 기대 이하야 만약에. 그러면 혹시 우리 실망할 여지가 있습니까? 난 이것도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젊은 애들 말로 럭셔리하고 막 부유하고 막 영광스럽고 막 찬란하고 막 빛나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먹을 것도 많고 막 곳간에 막 먹을 게 짜고 막 냉장고에 꽉 차 있고 막 TV에서 보고 구경도 못 해봤던 막 산의 진미들이 꽉 차 있고 그런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상상되는데 가니까 뭐 냉장고도 없고 뭐 텅텅 비있고 뭐 하나님 나라라고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 진짜 하나님 나라인가 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로 가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빼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서운해할 것인가? 섭섭해할 것인가? 실망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은 못해도 실망할 수는 있겠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에. 주님만 원한다면서. 내 속에 뭐가 있었던 거야? 주님만 원하면 많이 준다. 그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이런 데서. 그 찬송가는 여러분 잘 보잖아요.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아무 때나 하늘나라라며 예수님만 계시면,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다고 입이 대빨 왔어요. 어떡해요. 이런 데서 우리가 세상의 삶과 세상의 관점과 사람들의 이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오염이 돼 있구나. 내가 오염이 돼 있구나. 이 오염된 것을 내가 어떻게 소독하고 이 때를 벗겨낼까?
그게 된다면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적인 삶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 같아요. 고민돼요, 고민돼. 와, 내가 찌들었구나. 이놈의 세상에 찌들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없었다. 누가 그렇다는 걸까요? 누가 열심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식은 없었다고 누가 그렇다는 걸까요? 이렇게 했으면 알 건데. 자, 오른쪽에 소제목을 보면 누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어. 그런데 그건 지식이 없는 것이었어. 이게 누가 그렇다는 걸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은 이 말입니다. 생략된 거예요. 그럼 맨 앞에다가 갈로를 쳐서 주어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으나 정작 지식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초록색 두 줄 요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쫓지 않고 율법의 의를 쫓은 것입니다. 자, 문제가 유대인의 문제라고 보이죠, 그죠? 첫째 줄 가운데 줄 가니까 유대인의 구원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기 곤란한 상황에 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이 왜 그렇기 때문이냐? 밑에 줄에 두 가지가 비교되죠, 그죠? 뭘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버린 게다, 그죠?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를 쫓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의를 쫓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의를 쫓지 않았고, 엉뚱하게 뭘 쫓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의 의를 쫓았다. 아직도 율법 붙들고 있다. 율법 붙들고 있으니까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쫓지 않는 겁니까? 율법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이 구원해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율법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붙잡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 진짜 철저한 근본주의 유대주의자들은 귀리 이런 거 농사 안 짓는다잖아요. 그 11조 하려니까 눈알이 빠지려고 그래서 철저하게 11조 하려니까 10개에 하나 10개에 하나 10개가 그러다가 세다가 뭐랍니까? 내 이러다가 죽겠다 안 되겠다 눈 빠지 죽겠다 싶어서 등치 큰 거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안식일에는 또 절기에는 누룩이 없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싶은지. 그런데 뭐 슈퍼마켓을 하거나 그런 거 하면 다 파는 거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먹을 거 다 그거 이스트로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절기 때만 임대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지킨다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 엄마만큼 일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1층부터 끝층까지 불 다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눌러도 뭔가 1층에서 열리고 2층에서 열리고 3층에서 열립니다. 왜? 뻗어 누르는 거 일이라고. 하나님 율법 어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20층 아파트에 사는데 안식일날 이제 내가 회당에 가야 돼요. 안식일. 그 20층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뭐랍니까? 집 다 왔는데 아들이 아빠 채가 안 가져왔다. 이 새끼 이걸 어째 삐고 씨. 빨리 가서 가져와 그러면 뭡니까? 한참 걸립니다. 1층 한 번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4층 열리고 5층 열리고 20층 그 책 찾아가지고 오면 또 내려올 때 뭡니까? 20층 열리고 19층 열리고 18층 언제 가겠습니까? 그래도 뭡니까? 기다립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 우리 친구들 나한테 그렇게 솔직히 고백한 적도 있어요. 회개한다면서 뭐라고 했냐면 막 주일날 미국 같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막 중요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 아침에 오전에.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 골 넣는 것만 보고 이 펀치 하는 거 한 번만 보고 이 케이 때리는 거 한 번만 보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옷 다 입고 차키 들고 교회 갈 준비도 하고 TV에서 떨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맞춰서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연장전하네. 듀스네, 듀스. 미치겠네.
이러다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성가대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설교하기 전에 가면 되지. 이러다가 나중에 예배 시간 한 중간쯤 가면 이왕베리 모이면서 에이 안 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얼마나 소홀히 하는 대강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동포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딱 문 앞에 기다리고 딱 서가지고 주기도문 다 못 외운 사람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못 외우면 오늘 집에 못 간다면 전부 집에 못 가. 우리는. 응? 그럼 12제에서 외하라고 떠니까 넌 동그랗게 되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너네 남자 이름을 외워야 돼요. 이러고 대드는 사람도 있더라고 너한테. 응?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래.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래. 무슨 결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유대인에 비해서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와서 아니요.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왜 왔냐? 예배 왜 하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확실해야죠. 왜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왜 가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또 막연하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틀린 건 아닌데 백점 주기가 곤란하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 안 믿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막연하고 목사가 안 가르친 거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 그러지. 뭐 내가 같은 말인데 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걸 맞다 해야 되나 틀린다 해야 되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주의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를 따르는 거예요. 왜 교회 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교양생활 하는 거예요? 정신 수양하는 거예요? 그거 딴 데서 해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확인하러 오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 잔소리 많이 했다. 자, 이양덕 집사님. 네. 저는 31절, 네. 네, 32절. 이런 것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면서 이해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6월달 이제 중반도 되고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띄워쳐 줬던 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큐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갔느냐?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들 이렇게 먼 시대였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이 되었던 이제 6개월이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또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렇게 참 쉽게 넘어졌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래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하루하루 나아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방향에 맞춰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32절에 가운데 있는 말을 중요한 말씀으로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도 뭐 했어야 되느냐? 믿음을 의지해야 했었다. 근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리어 뭘 했다는 겁니까? 행위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가 되느냐? 그때 뭡니까? 매일 큐티하는 말씀이었다 이러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매일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다는 말은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오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맞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성경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목적으로 하는 그거는 다 맞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 그러니까 또 나 집사, 나 목사 이 말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말이 맞다. 성경에.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런데 못 찾았구나. 성경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너희가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뭡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왜 말씀을 보면서 큐티합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는 거냐? 목사님 지난주에도 그렇게 지적하셨죠. 정확하게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니까 하면 된다,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믿음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걸 소위 우리가 목사들이 막 여러분들 구분시켜 드리려고 이제 만든 말이 뭐냐면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념. 틀린 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뭐 긍정적으로 해야 뭐가 되겠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절망이야 이러면 뭐 하겠어요. 만날 들어놓아가지고 물만 마시다가 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뭐 해야 되겠다는 다짐하는 거 좋죠. 그 신념이에요, 신념.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대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데요? 믿으면 죽으니까가 아니라 그게 구원이 있고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라고 하는 짓 아닙니까? 왜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왜 일 나갑니까? 그러면 다 뭐라 돼요? 한숨 빡 쉬면서 먹고 살라고 안 갈아요. 이러잖아요. 왜 교회 나옵니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내 영혼이 죽으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뭡니까? 나를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내 신념으로는 안 돼요.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살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난 천국 간다. 난 천국 간다. 그거 가지고 못 가요. 그런 신념, 그런 믿음 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그걸 뭡니까? 신념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념과 신앙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신념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구원을 못 갖다 줘요. 우리 영혼에.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믿는데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걸 안 했네,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네. 그리고 뭐 했답니까? 행위를 의지한다.
이 행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공로, 자기 대가, 이걸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행위를 의지하는 삶을, 유대인의 이런 삶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어요. 왜 행위를 의지하는데 이 자기들 공동체에서는 존경받았을까요? 무섭습니다. 이 행위의 근거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자기들이 틀을 만들고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행위를 지금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지켜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받는단 말이에요. 그 존경받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도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이 없을까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와 더불어 뭡니까? 가장 치명적인 건 뭡니까? 예수 대신 내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있으면 예수는 밀어내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중요하면요. 예수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황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면 내 삶에서 예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강우경이 삶에서 나 집사의 삶에서 예수가 중요하면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미묘하죠? 근데 그 갈림길은 엄청난 거죠, 이게.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죠. 나와 예수 사이에 뭐가 선택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억울해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을 중심으로 두는 걸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날 돌이켜보세요. 가만히, 난 처음에 이게, 진짜 하나님 너무한다. 나는 내 세상에 내가 나로서 태어나서 난 내 이름을 갖고 있고, 내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고, 내 집 주거지가 있고, 내 학력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온 내 삶에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야, 예수님도 진짜 이기적이고 정말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건 진짜 노예살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온다고요? 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살라고,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 오고 믿음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 인생에서 네가 중요하지. 네 삶에서 네가 중요하지. 그래서 예수님 그래, 네 뜻대로 하라 그랬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날 구원할 수가 있어야지. 뭘 다 해봐도 내가 나를 구원을 못 하는데. 내가 내 삶을 존중받을 거라면서 난 정말 귀해?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행복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나를 축복하고, 나는 잘 될 수 있어. 이러는데, 그 예수님, 그래, 해봐. 그래, 해. 그랬고, 예수님이 날 밀어주고, 예수님이 뒷짐지고, 딱 서서 계시니까, 내가 뭘 해보려니까, 내가 날 구원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나한테 영생을 줄 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뭐. 그래, 우리 인생을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생명이 고르신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치잖아요, 이치. 내가 날 살릴 수 없는데, 뭐, 어떡해. 내가 날 살릴 수 없는데, 내가 내 주체성 사타가, 내 자아 실현 사타가, 그래, 네가 해봐라고 하니까, 내가 바톤을 받았는데, 내가 날 못 살리는데 어떡해요? 내가 날 못 살리고, 내가 나를 영원하게 못 살게 하고, 내가 날 구원 못 하는데 어떡해요?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럼 믿어야지. 의지해야지. 맡겨야죠. 근데 한 번씩 이 나라를 임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잘해주고 나면 괜히 또 옛날 생각나고 용심 부리고 심통 부리고 불만 가지고 저도 그러네요. 저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데워 먹은 건지. 그런데
질문해봤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구원 앞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단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해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오래 알았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오래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오래 알았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믿었겠죠, 그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네? 그죠? 그럼 오늘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면 이게 섬찟한 거야. 교회 오래 다닌 인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이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오만 꼬라지 다 보고 난 우리들이 오히려 그럭저럭 교회 안에는 있는데 진짜 안 믿는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소홀하고 믿음이 예사로 생각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위험한 거 오래 믿은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오래 믿었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았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교회 오래 생긴 것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고 벼락 별 꼬라지 다 보면서 그래 그런 거요. 이러면서 믿음이 확 빠져버리면 구원하고 우리하고는 생명하고는 영생하고는 우리하고 관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찟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섬찟하더라고요. 어휴. 나의 행위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라. 원위치 해야 되는 거라. 원위치. 친구들끼리 장난치잖아. 야, 니 거기 서봐. 한 바퀴 돌아봐. 딱 돌아보면 친구들이 뭐니까 완전히 돌았구나. 그렇게 장난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서 이전의 삶에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막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지금 옛날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큐티를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33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10장 2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또 3절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33절처럼 걸림돌과 걸치는 바위로 있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의 용서를 주시고 외롭게 되어져 나가는 그것을 분명히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을 다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결국은 행위로 들어가고 결국은 율법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내 공로 그리고 내 의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정죄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내가 내 자신의 분노를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람이 되어졌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33절에 보면
한가운데 그를 믿는 자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환경, 전제는 뭐냐면 믿는 자겠죠. 그죠?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은 그를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적은 그는 곧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구원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부끄러워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겠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부끄러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완전 뭐랄까요? 그냥 아우 창피해 이거 이 정도가 아니라 망신 대망신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망신 회복할 수 없는 자리 그 뭐겠습니까? 멸망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3절 안에서 보면 이 그를 믿는 자일 때 그는 누구로 비유되어 있냐면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바로 위에 보면 32절에 보면 부딪힐 돌 있죠.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구냐면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딪히는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걸 알고 보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로 누가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걸고쳐. 이 가는 길에 막 돌불이 걸리는 상당이야. 나한테 장애물이야. 우리 구원의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구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고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인데 뭡니까?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를 믿으니까 뭡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내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면 교회 와서는 목사님, 집사님, 목사님, 집사님 호칭 받고 나면 고맙고 반갑고 막 서로 좋죠. 근데 막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가져가가지고 콩나물 1,000원치 주유사니까 요즘 1,000원치 누가 주워 사고 혼자 사는데 1,000원치 주면 되지 사고 그러면 나중에 남은 걸 내가 어떻게 팔아 사고 요즘 2,000원 이상이 1,000원짜리 했노 2,000원치 사면 내가 다 못 먹는다 해서 막 목사 싸우고 있어. 그 나라의 할매하고 싸우고 있어. 그래갖고 아이고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1,000원치 줄게 1,000원 담아주는데 뭡니까 또 1,000원 딱 주놓고 내가 한 주먹으로 더 담아가. 예? 그런 진상을 부리는 거야. 진상. 근데 뭡니까 이인숙 선생님 지나가도 강 목사님 이러면 사람들이 저기 목사였나 이래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뭡니까 내가 목사인 것, 내가 집사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체면 때문에 세상에서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익숙하고 잦아지다 보면 뭡니까 그냥 일상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숨기는 데 있죠. 또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 친구들 모여서 개모임을 한다. 회식을 한다. 식탁에 와서 친구들 자 먹자 이러는데 뭡니까 나 혼자 주마주고 뭐하나 기도 안 하나 밥 먹는데 재수없거든 에이 예수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한두 번 듣고 너무 안 한단 말이야.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 거 아니냐 말이야 혹시. 네? 그러면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죠. 우리끼리도 한탄하고 우리끼리도 슬퍼하고 어떨 때는 우리끼리도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뉴스에도 나오니까 교회가 어떤 사고가 나기도 하고 교인이나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범하기도 해서 실정법에 처벌을 받기도 하고 대문짝만한 뉴스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우리도 한탄하죠. 아유 어째 저러노 부끄럽구로 교회가 저러면 되나 집사가 저러면 되나 목사가 저러면 되나 우리도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삶을 전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뭡니까? 교회 다 썩었다, 다 썩었어. 이 교회 그거, 이제는 필요 없다. 교회 저거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동조하면 당신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냔 말이오. 설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영생과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썩었다, 다 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맞다, 다 썩었다, 다 망해야 된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잘못한 건 맞죠?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무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목사님, 침례교회 전도사님 때인가 그때 목사님이 아끼는 후배인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돼서 세상은 종말이 왔다. 자꾸 그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혼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네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똑같이 세상에 똑같이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세상과 같이 빠지다 보면 이제 회식 가서 기도 안 하는 거 익숙하대. 그러고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목사가 기도하면 흠칫 놀랜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 그러고 오니까 막 요령이 생겨가지고 니 뭐 했다고?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고. 군대에서 자대 배치받고,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신병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성경책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내후반에서. 몰라고, 그 신경병 보다가 엄청 얻어맞았네. 어머니는 이해 안 가지만, 남자들 사회에서는 허락 없이 신병이 내후반에서 성경 보는 건 책 보는 건, 그러니까 책이라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거 몰랐으니까. 그럼 맞았지. 한 거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 걸 그렇게 재수 없어 하더라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근데 그 쫄병 때 맞을 때는요, 슬프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슬프다, 서럽다, 이게 고난이다, 피폐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만 맞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그만 때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래 맞고 나니까요, 식사 기도가 그렇게 진중하게 안 되더만요. 몰래 하고. 너무 딱 쳐다보고 있으면 기도를 못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잘했냐, 못했냐? 바울은 했겠지. 그죠, 집사님? 바울은 했겠죠. 그러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돌이나 바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그 믿음의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우리의 믿음이신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면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과 말들이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누가 싫은 소리 핀잔은 줄 수 있어도 누가 군생활처럼 누가 때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도 괴롭죠. 왜 나한테 일어나야 싶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죠. 근데 또 하다 보면요. 쟤는 이제 밥상에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 내가 협박하고 억압한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타협의 사안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도 어느 날 인정해요. 근데 내가 타협해버리고 부끄러워하고 안 하고 이러면 뭡니까?
이 세상이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돌이 되고 바위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죠. 결단해야 됩니다. 어떨 때 결단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결단해야 돼요. 그 라마단이란 이슬람 그 금식 기간 있잖아요. 그게 제법 길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해지면 먹고 해 뜰 때는 안 먹어요. 근데 NBA 프로농구 선수 중에 센터 중에 하킴 올라주원이란 NBA 프로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세계 그 MVP 한때 MVP도 했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자고 어마어마한 재력가겠죠. 어마어마한 명예로운자고. 근데 이 사람이 이슬람 교도예요. 근데 이슬람 교도도 긍휼주의자 아니면 뭐 큰 일을 해야 되거나 뭐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밥을 굶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농구 경기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경기입니까? 계속 뛰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하킴 올라주면 밥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전 가면 다리를 질질 끌면서 뛰어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해설자들도 캐스터들도 막 비웃어요. 저렇게 미련하다고. 저렇게 미련, 자기 몸값 떨어뜨리는 거라고. 내년 계약 어려울 거라고. 저런 식으로 하면. 네? 자기 프로 선수 몸값 떨어뜨리는 거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왜? 거의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그게 타협 안 해요, 그 사람. 안 했어요. 그런 이방 교도 사람들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데, 우리는 신념이 아니고 신앙이잖아요. 주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맞으시는 내 행동과 내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맞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앞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타협이 되고 감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했겠지만 나는 무슨 사건인지 분명히 생각은 안 나지만 어릴 때 한두 번 보면 다른 친구 부모나 다른 친구의 부모가 가족이 가진 거에 비해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부모님이 조금 그때 못 가진 거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 들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죄송한지. 그게 만약에 부모님이 그 순간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 부모님이 만약에 느꼈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느꼈다면 얼마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안했을까. 자식 앞에서 얼마나 무안했을까. 그 죄책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없다면 없으면 착한 건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그렇게 접어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무안해 하실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내 믿음과 내 믿음의 모습을 내가 순간순간 접어버리고 감춘다면 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무안하실까. 그래서 막 목사님들 성령 논할 때 가르치잖아요. 성령 꼭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 싫어서 무안당하신다고.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으로 말하십시오. 강 목사, 니나 잘해라. 맞습니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다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